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6일간의 창조 그리고 7일째 안식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영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진정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이다. 영적인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거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안식일이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 이유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그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람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그래서 1장은 대략적인 그런 천지 창조고 2장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이 원론이라면 원론, 천지는 이렇게 창조되었다. 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장은 이 천지 창조의 원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서론이 바로 창세기 1장이죠. 2장부터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결론은 어디일까요?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러니까 1장의 서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그 구원의 역사가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성시키시죠. 결국에는 완성시키십니다. 어디서? 계시록 21장,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전체 인류 역사, 성경 전체 창세기 1장이 서론이고 2장부터 본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은 결국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오늘 2장 4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이 창조라는 단어죠. 창조는 인간과는 연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창조는.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 그렇죠? 바라. 뭘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라. 이게 창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건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뭐 물리적으로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허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거기서 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 바라, 이 창조와 비교되는 단어가 그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만드시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드시던. 만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사입니다. 아사. 바라, 아사. 아사는 뭐예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떤 존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바라는 무에서 무에서 유죠. 무에서 유. 아사는 유에서 유를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 바라. 아사는 유에서 유. 근데 오늘 이 4절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라로 통일을 하든지 천지는 창조된 거죠. 사실은 뭐 어디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바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사 만드시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2장 4절부터는 인류 역사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전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에 인간이 개입할 수가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천지창조.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역이죠. 인간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너무 멀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냥 알아들어라. 그런 얘기죠. 뭐 이해를 시켜봐야 너는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 2장 4절부터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이제는 원래는 의미는 창조지만은 창조라는 그 글자 써봐야 인간하고는 너무 갭이 멀어요.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바라가 맞죠. 그래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사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이 4절부터는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레벨에게 맞추는 거죠. 언젠가 인터넷 동영상에 그 미국의 지금 옛날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 그때 9.11 테러. 그때 한참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동화책을 들고 막 이렇게 그 수업을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11 테러 이렇게 벌어졌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멈칫하다가 계속 수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수업을 할 때에 어떤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 백악관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참 그 잘못된 수업이죠. 그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죠. 거기에 뭐 기린, 코끼리,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단어를 써야지. 갑자기 거기서 무슨 뭐 국제 정세가 뭐 어떻고 뭐 테러가 어떻고 뭐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테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심각하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는 얘기지. 만들다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지금 들어오기 위하여 지금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4절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통 그 1장에는 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기 2장 4절부터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엘로힘.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소문자 가시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죠. 원래 의미는 엘로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다가 오늘 2장 4절에 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여기 일반 신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과 연관된 그런 재앙이에요. 피게이 파악독 우매어장 이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피는 뭐예요? 나일강 신, 깨구리, 헤크호튼가 뭐 그래요. 깨구리 신, 이신, 그 다음에 파리신, 뭐 우박, 메뚜기, 뭐 이 다 신이에요. 신. 그 신의 이름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출애굽기 18장에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신이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나 같은 엘로힘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엘로힘 그러면은 그게 무슨 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가나안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런 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 물론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름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1장에 나오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누구냐? 다른 신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있다 없다 그러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졌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온갖 잡신이 많잖아요.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섬기는 신도 있고.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데 그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혼돈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섬겨야 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에 들어오고 계신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는 아담의 손자 누구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셋이 누굽니까?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죠. 그런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죠. 자, 아담의 손자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이제 쭉 시간이 흐르게 되죠.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 사람입니다. 아담 때는 4000년경쯤 돼요. 성경으로 따져보면. 그럼 아담의 손자나 아담이나 그때부터 모세 때까지 한 2500년 시간이 흐르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노아 홍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250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뭘 하고 있었죠?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 살해를 하죠.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바로 왕에게 들켜가지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80살이 됐을 때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은 내가 누구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조금 추상적인 의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건 딱 떨어지는 명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부터 불려졌다고요? 모세 때부터 2500년 전부터 불려졌는데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 살다가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이 모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내 이름 그때 에노스 때 불렀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여호와. 요드해, 바브해. 이게 알파벳이에요. 이게 알파벳. 철자. 히브리어 철자죠. 히브리어 철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알렙벳, 김멜, 달랏, 해, 바브, 자인, 헤테티오트. 그래서 타브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이제 Z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 알렙벳, 김멜.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요드. 요거는 해. 요거는 바브. 요거는 해. 이렇게.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여호와일까? 하나님은 왜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영어는 뭐 A, B, C, D 그 철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없죠. 그냥 A는 A고 B는 B고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라 이 철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숫자도 있고, 알렙 같은 경우는 1을 의미하고, 베이트 같은 경우는 2를 의미하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타브 같은 경우는 400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숫자 대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대신에 이 철자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한국 유학생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 숫자를 썼는데 이 철자로 쓰니까 이게 도대체 100인지 300인지 아라비아 숫자로 딱 쓰면 좋겠는데 이 철자로 딱 쓰니까 막 계산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뭐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 철자 하나하나에는 숫자도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요드, 해, 바브, 해 이 철자에도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요드는 무슨 뜻이냐? 바로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해는 뭐냐? 보라는 뜻이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고, 해는 보라는 뜻이고. 보라는 거예요. 봐라. 뭐를 보라니? 손을 봐라. 근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못이 있다. 자, 뭐가 연상됩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연상이 되죠. 요드해, 바브해. 이 우연일까? 우연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죠. Behold the hand. 네. Behold the nail.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걸 붙이면은 Behold the nail. 뭐 in the nail. 뭐 못자국 난 손을 봐라.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세로 기둥 그 꼭대기에 그 죄명이 거기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 그 꼭대기에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쓰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글자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성경, 헬라어 신약성경, 로마 라틴어죠.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여기 이 패가 바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 로마 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왜 제 패죠? 이게 왜 제목이죠? 유대인의 왕은 진짜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인데 자기가 이제 왕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 국가 반역죄. 겉으로는 국가 반역죄입니다만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내에서는 이제는 그 신성 모독죄죠. 로마가 보는 죄와 유대인들이 보는 죄는 이게 다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예슈와, 해 나자렛, 그 다음에 브멜렉, 그 다음에 하 예후dim 그렇게 읽습니다. 예슈와, 하 나자렛, 브멜렉, 하 예후dim. 히브리어로 쓰면 그래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영어나 한글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예슈와, 하 나사렛, 브멜렉, 하 예후dim. 자, 근데 각각에 해당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추려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죠? 요드해, 바브해가 된다. 그래.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뭐 이렇게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 예수의 이름이 구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죠. 호세아와 같은 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 어디서 나왔죠? 여호와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아니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그 이름이 왜 예수냐 이 말이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에 본인이 일부러 달려 죽으려고 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계획을 해도 그걸 못하죠. 구약에 예언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 근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필 예수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육체를 입고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신론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이신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거예요. 나중에 심판할 때만 이제 와가지고 심판하고 그 중간에는 그냥 인간들끼리 복작복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오늘 창세기 2장 4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난 세상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 복잡하고 시간도 없고. 자, 5절과 6절 건너뛰고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하고 짐승 차이가 별로 없다. 만들어진 재료도 흙이고 똑같은 재료. 그 동물에게도 네페시가 있고 루아흐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인간에게도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다 똑같아요. 만들어진 소재는. 근데 인간만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르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게 네페시하야죠.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나 이 모든 생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도 네페시하야예요. 사람도 네페시하야, 동물도 네페시하야. 여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역을 한 거죠. 여기다가 똑같이 생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생명체, 그렇게 해야죠. 동물도 생명체, 사람도 생명체. 왜? 똑같은 네페시하야니까.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사람만큼은 이게 뭐예요? 마치 수제품 같은 거예요. 일반 동물은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대량으로. 인간은 딱 한 사람만, 한 개만 만든 게 한 개만. 이때 당시에는 아담밖에 없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아담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이단이죠. 아담만 만드셨어요. 왜요?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이 일반 그 동물들은 그냥 명령으로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직접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존재다. 대화를 나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원숭이가 기도를 합니까? 강아지가 기도를 합니까? 그 영도 있고 혼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 나눠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에 뭐라고요?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그게 영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 뭐 죽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찬송 뭐예요?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이게 차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서기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대화하자 그런 얘기예요. 나와 대화하자. 대화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자 그런 얘기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